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오늘은 8절까지 있어서 짧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제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 오늘이 세 번째니까 그 앞에 제일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변 6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했는데, 다른 나라의 죄와, 그 유다와의 죄를 비교하면, 유다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다만 율법을 어긴 죄, 이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쁜 짓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똑같아 이러면서 너들은 뭐 안 죽는 줄 아냐 뭐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제목이 엄청 많습니다. 뭐 많은데 그것도 다른 나라 볼 때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건데 뭐 엄청 많은 제목을 뭐 서너 가지 제목으로 그렇다 이런데 서너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다는 딱 율법을 어긴 죄, 안 읽었는 죄, 읽고 안 지키고 왜곡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 거짓 것을 따르다 이런데 거짓 것을 따랐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했다. 유다가. 그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남들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망하는 거 다 똑같이 망하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고, 망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조상집에 가도 안 웁니다. 왜냐하면 죽은 게 아니니까 영혼이 살아 있는 거니까 안 웁니다. 뭐 이별이 안 슬프냐 이런데 잠시 후에 또 만날 건데 뭐 우리가 뭐 내일 아침에 학교에서 만나자 이러고 짜이젠 이러고 가면은 내일 만나자 이런 뜻인데 이게 아니고 뭐 영혼이 안 그런다 그러면 이 종해가 안 되고 그냥 계속 끌어안고 이별을 할 겁니다. 울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게 돼 있는 본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찬송 부르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진짜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진짜 고통 속에서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잔치합니다. 그냥 어, 천국 가셨다. 이 땅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은 그게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숙달이 된 사람은 똑같은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니고 말씀이죠. 딱 어떤 사건을 놓고 딱 말씀 보는 순간 그게 욕된 일인 것 같이 보이고 참 손가락질 할 일이지만 결국은 그게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랍비들한테 대들더니 저걸 꼴 봐라 이러면서 젊은 나이에 안 됐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침을 뱉으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지나갔는데 바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모든 원수를 다 이겨. 어떠냐 하면 자기를 저주하고 원망해도 그걸 다 용서해 주는 바람에 그게
승리한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입을 뱉어가지고 니들이 뭐를 알아 뭐 이렇게 소리 질렀다면 결국은 네 상 받을 거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입 다물고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날 때 그게 승리라 그러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 이겼다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꼭 얘기하는 게 교회 다니면서 부활을 안 믿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안 믿으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면서도 누가 뭐라 하면 발끈하고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하고 얼굴 표정을 못 지어서 쩔쩔매고 이러면 불쌍한 사람. 유대인들은 뭐 숱하게 욕먹으면서도 절대로 얼굴 색을 안 바꿉니다. 그냥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고 살려도 뭐 그렇게 좋다고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살리면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인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다 망할 겁니다. 망하지만 그러나 오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죽음이 결코 부끄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무슨 말입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출애굽 백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 그게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잘해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교회 나가고 이렇게 좋은 교회 나가고 그래서 좋은 교회 뭔 좋은 교회냐 가면 은혜 받는 교회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이 주는 건데 마치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 큰 교회 나가면 좋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요거 내 아들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를 애국까지 와가지고 아들 삼았지. 이런데 그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예정해 놓은 그 아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불러낸 겁니다. 우리가 뭐 잘했다고 하나님 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나와서 기뻐하면 택한 게 맞지만 맞나? 진짜 내가 택한 게 맞나? 정말 나 안 죽는 거 맞아요? 이러고 물어본다든가 이러면 그거 안 믿는 거니까요. 그거 안 믿고 안 믿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다 믿는다니까는 그게 믿어지나 진짜?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말씀이 믿음이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남이 욕하는 거 견딜만 하고 얼마만큼 견딜만 할까요? 이 손을 못을 박았을 때 온몸이 하중을 받으면 찢어지는데 그 아픔만큼 견딜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그 정도로 남이 뭐라고 하면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네가 진짜 나처럼 살았구나.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나 그래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못 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도하여 올린 모든 족속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또 모든 족속이 나옵니다. 이 밑에 족속과 2절의 모든 족속과 1절의 모든 족속은 다릅니다. 이 창조한 모든 족속이 2절 족속이고 구원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올린 12족속을 말하고 있는 12족속에 대해서 말하기를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나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아모스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한 말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아수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무슨 죄악일까요?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니하고 내하고 결혼했는데 나만 너를 야다했다. 다른 사람은 야다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니는 나만 안 게 아니고 딴 것도 알았다. 다른 것도 알았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안 게 죄입니까? 이러는데 안 게 죄입니다. 그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좋은 남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남자한테, 이웃집 남자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알면 안 돼요. 오직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 모든 죄악을 이제 보응하겠다. 딴짓을 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가슴 질끔합니다. 나는 안 그래. 이런데 아니 양심적으로 보아서 읽어야 되죠. 이거 뭐 하나님이 알지 내가 안 그랬다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딱 걸립니다. 3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지금 이혼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 생활하는 게 아니다. 지금 지팔 흔들고 있는데 같이 동행할 수 없다. 니는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따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갔다가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데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발짝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두 발짝 뒤로 물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서서 가야지 이러면 하나님이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 나가다가 나중에 나가면 되지 뭐 이런데 기회를 안 줍니다. 하나님. 절대로 교회 나갈 기회를 안 줍니다. 나중에 나가려 하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게 엄청난 하나님이 태클이죠. 니 그거 나가면 쪽팔린다. 이러니까 그게 엄청난 태클인데 오래 걸리죠. 되돌아올라면. 지금 하나님이 동행을 포기하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4절 읽어볼까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 4절부터 이야기하는 얘기가 한참 긴데요. 똑같은 얘기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선지자인데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겠다. 다 모여라. 내 말 들으라. 야, 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네 생각을 지금 하나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4절처럼 4절,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이 주니까 하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면 안 돼요. 사자가 수풀에 딱 있다가 거룩 하고 뭐 제가 흉내는 잘 못 내니까 소리를 지르면 이거는 짐승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그 사냥하는 것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질서가 깨져서 안 됩니다. 뭐 사자 새끼들이 나오다가 다른 하이에나한테 한 물려가 버리고 안 됩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소리 지르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움켜쥐었다는 뜻입니다. 소리 나면. 그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가 굴에서 뭘 잡겠어요. 어미가 잡아준 것을 그 굴 안에서 먹고 있는데 그냥 먹습니까? 냠냠 하고 먹습니다. 냠냠. 그 누가 그런 소리를 잘 내죠? 아니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있는데 이게 먹는데 맛있으면 냠냠 소리가 납니다. 그 신기하다. 정섭이가 그런 그 젊은 사자가 굴에서 먹을 때 좋아가지고 내는 소리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는지. 뭐 듣긴 들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소리를 나면 지금 젊은 사자가 지금 먹이를 먹고 있구나. 그런 거지. 먹이도 없는데 냠냠 이러면은 어미가 안 잡아줍니다. 새끼를. 얘가 지금 뭐 잘 먹고 있구나. 그리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엄마는 옆에서 자고 있는데 죽는다고 소리 질러야지 가서 사냥해다 또 주고 이렇게 하지. 그 소리에 그러니까 그냥 나는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말해야 되고 그 말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소리를 그냥 흘러 듣지 말아라. 원래 닭은 우는 거야. 이러고 놔두지 말고 닭이 왜 우는지, 알을 낳았다는 건지, 장닭이 새벽에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건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5절 읽어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여기 새가 치이겠느냐 이 말은 그물을 쳐놓으면 거기에 걸려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물이 없는데 새가 어떻게 푸드득 끓고 못 날아가냐. 그물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새 잡는 덫이나 짐승 잡는 덫이 이게 발달을 안 했는 게 아니라 했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용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뒤에 덫을 창애라고 그랬어요. 창애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클 때는 창깨 이랬는데 그거는 건들면 스프링이 탁 튕겨 올라오면서 다리를 그냥 이빨로 무릎 꿇습니다. 그 스프링이. 그걸 창애라고 그러는데 그 창애가 튀었다는 것은 밟았다는 겁니다. 짐승이 밟지 않고 그거는 적어도 15kg나 10kg의 무게를 무거웠을 때 이게 다치는 거기 때문에 밟지 않고는 튀어 올라오질 않습니다. 탁 튀어 올라왔는데 새가 못 날고 푸드득 거려도 저기는 그물이 쳐놨구나. 이 뭐가 펄쩍 뛰어오르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틀림없이 저기 장애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말인데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 안 지으면 안 죽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원리의 제일 첫 번째 원리.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죽는다. 죄가 없어지면 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는 성경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누가 설명한다든가 다수결로 투표해서 그렇게 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다라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서 임하겠느냐. 이건 지금까지 5절까지 4절 5절처럼 읽는다면은 백성이 두려워하는데 나팔 안 불면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런데 나팔은 딴 게 아니고 공습경보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나팔 불면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뭐 먹던 것도 내던지고 뭐 입던 것도 안 입고 도망가고 뭐 가질러 가거나 되돌아오거나 이러지 않고 그럼 뭐 언제 누가 힘들어요? 애기 뵌 사람, 아이 젖먹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평소에 전쟁이 나팔이 안 불릴 때는 그래도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겠나. 날 때 꿈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젖을 먹이고 젖시커 먹이고 또 옆에서 애기 안고 잠도 자고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나팔 딱 불면은 그 다음에 뛰어가지 못하지요. 배가 불러 어그적거리고 가지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잘 나가던 사람은 어렵게 되고 어렵게 나가던 사람은 잘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어렵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집히기 때문에 반전되리라 하는 그 복음성 있더라고요. 반전되리라. 그게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반전돼. 그날이 오면 상황이 바뀐다. 네가 목에 힘주고 사람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야단 쳤으면 거꾸로 된다. 분명히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렵게 돼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기뻐해라. 바뀐다. 뒤집힌다. 반전되리라. 그 말을, 그 노래 좀 해야 돼요. 힘들 때는. 그러나 너무 좋을 때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 하면서 얻어맞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그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 받을 때 이 날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아느냐. 항상 그런 말. 그래서 이 6절은 제가 뭐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비상사태를 안 주면 비상사태가 안 옵니다. 근데 왜 믿는 사람한테는 비상사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 눈으로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편에서도 저 편에서도 다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세상 사람이 지은 죄 가지고 네가 왜 망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봐. 하나님 쳐다보라고 이 악한 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건 고쳐야 돼. 이러면서 이 깃발 들고 나갔는데 저 깃발 든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망하는 사람하고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사태를 주는가 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뭐 안까마귀인지 쑥까마귀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같이 묵상을 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삐져가지고 상대를 안 하니까 속만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 멸망하는데도 그게 뭐 기도하면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멸망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도 하시지요. 멸망도 못 시키는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구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면 그분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능력까지 있고 고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이 살릴지 죽일지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냐? 안 믿어도 구원해주고 믿어도 구원하지만 안 믿었을 때 구원해주면 구원해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원망하게 되는데 그 또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것은 죄입니다. 안 믿는 거면 내 자유지 이게 아니고 안 믿으면 죄예요. 난 너밖에 몰랐는데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그건 죄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돌아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들은 안 돌아오는데 왜 나만 돌아와야 됩니까? 난 안 돌아올래요. 그 제일 전도하기 힘드는데 왜냐하면 그 예배 드리러 오라 이러면 그 몇 명 모입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도 다 제가 총무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은 대부분 문자 오는데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뭐 말 대답을 안 해주죠. 뭐 그래도 뭐 혼자 드릴 때는 없어요. 저는 꼭 사모님 데리고 가니까 뭐 혼자 드릴 때는 없습니다. 근데 사모님 안 간다 이러면 나도 안 가지만 그렇게 몇 년을 제가 그렇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온 백성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음성이 들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남을 보면 안 돼. 사람을 보면 안 돼. 그래서 그 아가성을 점령하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여기 와서 출애굽해서 망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망하려고 인도해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그 죄인을 잡아내면 된다. 근데 다 죄를 지었는데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너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간을 뽑습니다. 아간을 뽑아가지고 죄를 밝혀낸 다음에 제목을 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아간이 좋은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대표성인 사람. 누가 대표가 돼야 됩니까? 제비뽑기에서 걸린 사람.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네요. 우리가 볼 땐 재수 되게 없는 사람이지만 영원한 아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 아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가성을 점령했고 그 아간의 골짜기를 항상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죄를 뽑으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어서 그랬는지 죄를 물어봅니다. 그럼 죄를 얘기하면 하나님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 죄는 안 물어봅니다. 누가 그래 또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그랬어요? 요나도 그랬죠. 요나가 자고 있으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딱 던지고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해결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제물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전제물이 되어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는 그 사도 바울을 죽임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탄압이 끝나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읽어주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겁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도 많다. 그냥 우리 몰래 그냥 하는 것도 많다. 이러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얘기를 했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 지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얘기 다 했다. 나중에 보니까 지켜본 거예요. 하나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거든 귀 기울이고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마 이러면 안 되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행한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꺼내놓으면 성경은 좀 거짓말을 좀 많이 하네. 성경이 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증명하고. 그래서 이게 딴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다. 너희들 이 선지자의 말을 아무 사람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족속에게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 소리가 들리고 선지자를 보내지고 뭐 선지자가 뭐 아수르에서 왔다든가 바벨론에서 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선지자를 보내주는 것은 꼭 이스라엘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선지자의 나라고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이스라엘이 기도로 인해서 평화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나라가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얻어맞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대표로 죽을게요.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게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인질들에게 붙잡혀서 누구부터 죽일까 이러면 어김없이 유대인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고 못 나옵니다. 그래봤자 죽을 것 같은데 죽으려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건데 어릴 때부터 안 가르치고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는 종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맡은 자, 말씀 맡은 자. 그러니까 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조부터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 선지자의 말씀, 기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환상으로 보여주는 말씀,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이 앞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언 전에, 이제 성취 전에 예언자가 그 말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속에는 되어진 일들이 전부 선지자가 했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 바벨론 갔다 오면서 성경을 써가지고 왔다면서요. 그러나 어떻게 써졌는지는 모르지만 미리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막 자식들에게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합니다.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그거 가면 좋다 이랬다가 그거 하면 다친다 이랬다가 그거 하면 위험하다 이랬다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엄마가 얘기했는 것이 다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이래도 나타나고 저래도 나타나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엄마는 자연적 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 아버지보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그 전에 얘기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엄청 많이 했는데 살린다 했다가 죽인다 했다가 그러면 뭐 살려도 하나님 말씀 죽여도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도 없네요. 들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굉장히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게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교육하기에 참 유익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앞으로 우리 구세주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올 거다 와가지고 얘기할 거다 그날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계속 엘리야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기로 한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8절 읽어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준 거를 예언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가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얘기해도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행동에 옮기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자는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예언이 알아듣게 돼요. 아, 그때 그 얘기였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말 못 알아듣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아람 말로 알아들어요. 엘리 엘리 아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 말이거든요. 근데 다 알아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아람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기 적었냐? 너희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를까봐 쓰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되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가 맞느냐, 저 선지자가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짜와 진짜는 내가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지 네 보고 판단하라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다 보내줬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귀담아 듣고 망한다 이러면 겁내야 된다는 거죠. 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아모스는 말씀해라 이렇게 하면 거절하지 않고
두려워서 목숨을 내놓고 저랑 뭐 죽기로 각오했다 이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겉보기에는 좋아하는 것 같죠. 누가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이 지금 8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읽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는 자세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자기의 이익을 탐하면 그건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있고 목숨을 걸지 않고 남 보고 죽으라 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있고 말씀을 안 전하고 딴 얘기를 자꾸 하면 재물을 바란다든가 무슨 뭐 대접을 바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하고 분명한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예요? 맞아 죽는 예언자. 네가 하지 말라는 말을 왜 했어? 신성모독이야.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 얘기해서 죽였고. 그 예언자가 죽고 난 뒤에 자세히 보면 진짜 예언자라. 왜냐하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고 자기 이익을 생각했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아모스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까지 읽어봤을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7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비밀 맡은 자는 두려움으로 선포합니다.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나 오늘 선포했다 이러고 성취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면 안 된다는 그 두려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종에게 맡깁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예, 질문 두 번째, 말씀만 하시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는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될 때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미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셨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같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제 믿는 자의 눈에나 믿지 않는 자의 눈에나 똑같이 비가 안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의 눈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특별 은총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